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시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혈연 관계나 이런 어떤 학연이나 이런 것과 다른 거죠. 우리에게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서약을 하잖아요. 이리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근데 언약이 너무 쉽게 깨지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훅 지나가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몸이 쪼겨 죽을 것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 광야에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조와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충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도 꾸미잖아요. 성막 신방도 꾸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셔요. 여러 가지 번제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저 지 길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에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때로 책망에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칭찬에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탄식에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겠다는 다짐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고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그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악한 음모를 꾸미는, 아니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게 뭐가 사랑스러워요? 막 욕하고 막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 사람 보고 아이고 사랑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악한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 대표적인 모습이 호세아서예요. 바람난 아내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종으로 팔리기까지 하니까 값까지 치르고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이젠 바람 피지 마라 당부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대로 시키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파기시키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이런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가 돼요. 마치 이 우주 공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맹세의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다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경 어디를 척 펴도 그것은 다 나에게 대한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공간에 언약의 당사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 약속의 말씀에도 끄집어내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 이게 특권인 거예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뭐 실제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장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거예요. 우리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요, 생업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사업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인도해 가시는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머문 자리는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은 약속하는데 저주받을 자만 골라서 한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찐개찐이잖아요. 이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다. 안 부르짖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럼 복을 줄 것이다. 안 살잖아요.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형통케 되고 부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극렬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성읍마다 우상이, 성읍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댔을까요? 너무 신기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죄성. 근데 또 보세요. 그렇게 실망했으면서 또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언약을 지키라고 촉구하잖아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반복해서 간절히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렇게 끊임없이
간절히,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거역의 DNA만 있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언약의 축복의 언약, 심판의 언약 중에서 심판의 언약을 드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의 언약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까지 금해요. 이거 뭐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선지자지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본인의 기도 듣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종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려 하니까 너 하지 마, 기도하지 마. 누가 중보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심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셔야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니네 우상들한테 가. 니네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빌어. 하면 얘기하시잖아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한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상은 그런 존재잖아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래, 성읍마다 우상 쌓았으니까 가서 빌어. 너네들이 닥치는 이 고난, 바벨론의 그 침략이 다가오는 이 위기 상황, 빌어. 거기 가서 빌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안 들을 거야. 거기 가서 빌어. 근데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어제 읽은 것처럼 사람이 조각해서 세우는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가 전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벌은 예배드리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아무리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물 드려봐야 하나님이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얘기죠. 예배는 축제 기쁨인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불순종만 일삼다가 급하니까 재물 싸들고 와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예배도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받아보니 악한 죄만 일삼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신실함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내 예배를 기뻐하시겠다고, 나의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겠다고, 이 반화적 표현이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바보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바보 하나님께 바보같이 나와서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머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결코 다를 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